사사기.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세워지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본성과 본능을 이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려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가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며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요 근래 며칠에 이루어졌던 말씀들은 레위인 말 그대로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목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레위인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결국엔 이 이야기들이 결국엔 급기야는 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동족상잔의 비극을 끝으로 결국에는 마무리하고자 했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듯이 결국에는 또 다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야기들, 결국에 오늘날의 목회자 그리고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리더로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기준을 결국에는 세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타락의 길로 무분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조금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지만 사실은 사사기를 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이야기 속에서도 마냥 그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대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의 어떠한 부정한 삶을 보며 결국에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만 같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하였던 악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이 역시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혈기와 자신들의 어떠한 이 생각으로 이 섣부른 맹세를 함으로 또한 또 다른 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은 것 외에는 모두를 진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이중성이 나타나냐면 16절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결국에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수가 부족함으로 아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는데 저들에게 어떤 사람을 아내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엔 근심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만 따로 떼내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베냐민에 대한 긍휼과 그들에 대한 배려,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더욱더 추악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을 멸절하였고 여자의 수를 저렇게 줄여 나갔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베냐민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결국에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여 이와 같이 불균형한 이 상태를 만들어 놔놓고 이제야 와서 그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하여 이것을 진정한 긍휼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때려놓고서는 결국엔 약을 발라주는 것,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베냐민을 배려한다라고 하면서 생각해낸 방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들에게 길르앗 사람 중에 이 남겨진 그 여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 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결국엔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면서 베냐민의 부족한 이 여자의 숫자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딸을 주면 될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미스바에서 그들은 맹세하여 서약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지파의 딸들 중에 베냐민에게 딸을 내어주면 그 지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여호수아 때부터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는 해마다 지켜온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러 나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춤을 추러 나왔을 때에 그 틈을 노려 강제로 여인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짜서 그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결국엔 실로에 나오는 이들 역시도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들이 맹세하였던 이스라엘인들 중에 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는데, 만약에 이 실로에 거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준다면 이 역시도 맹세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2절 보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말 그대로 강제로 딸을 납치당한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신들한테 항의하고, 우리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왜 저들이 우리의 딸을 데려갔느냐라고 항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 말인즉슨 너희들은 이 여호와의 진노와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명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보아도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모순적인 어떠한 전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된 이 긍휼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맹세는 어기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결국엔 눈 가리고 아웅의식이며 결국 오늘날의 형식주의, 결국에는 명분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죄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도 느끼지 않는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다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사단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성적으로 그 레위인의 첩을 폭행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여러분,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딸들이 그들에게 납치가 되어 말 그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성적인 폭행을 당함으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지만, 죄로 시작한 일은 결국엔 죄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혹은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들은 결국엔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 말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나의 지금의 이 실수나 잘못을 넘어가려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그와 같은 일들로 결국에는 내가 그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사기에 이어지는 이들은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그리고 음란하며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이 사사기의 말미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1장의 마지막 결론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이와 같은 비윤리, 비도덕,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고 기준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옳다라는 관념에 갇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결국에는 인륜적으로 보아도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닉하게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성소수자들이라는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특집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어떠한 이 유튜브 컨텐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자는 이 레즈비언들과 그리고 이 게이들, 그리고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 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애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느꼈던 그 고통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통념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성과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그리고 폐쇄적인 시각이 거쳐지고 그들을 도리어 이 보호해주고 그들을 옹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들이 이젠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 마냥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전하고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레즈비언이나 게이,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하나의 이 성적인 이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교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호주의 유나이팅 교단이 그러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도리어 그 비정상적인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도리어 비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으며,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전하고 가르쳐 그들을 회개케 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이제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여 도리어 그것을 둔갑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처럼, 그들을 향한 긍휼의 이 마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답답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마저도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릇된 긍휼을 갖고 있고, 저들에 대해서 조금은 교회가 용납해주고 저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결국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 세상의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이제는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변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고 바뀌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영원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이든 오늘날의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엔 그 안에 본성이기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아니냐, 그들도 결국엔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그들 역시도 불쌍한 피해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동물과 다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이성적 존재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여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여 남의 돈을 훔치거나 노략질하지 않습니다. 쉽게 남의 것을 훔치면 금방 부자가 되고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은 그릇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하여 지나가는 아리따운 어떤 여성을 만난다든가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함부로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성소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본능,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참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그들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죄가 문 밖에서 웅크려 너를 집어삼키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죄에 의해서 무너지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죄로 가득 찬 죄인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마음의 본능이 악할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므로 우리를 거듭난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엔 그 기준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그 악행처럼 결국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기준이고 자신의 감정이 본성이 옳은 것처럼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이 모순적인 이중성을 통해서 잔혹을 베풀었다가 또한 긍휼을 베풀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들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때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본능을 따라 그것이 옳은 것 마냥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늘날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말도 안 되고 반성경적이고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린 이와 같이 기준을 통해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의 감정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준에 의해서 본성을, 죄의 소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더 이상 왕이 없으므로 각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삼음으로 말미암아 본성과 특별히 죄의 그 본능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죄의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또한 도전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의 기준이 땅에 떨어짐으로 이제는 각자가 모두
주인이 되려 하고 각자의 본능대로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 여기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둔갑시켜 결국에는 거짓된 복음, 거짓된 기준을 세상에 설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의 기쁨만 채우는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엘리야와 그 남은 자 7,000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소망 없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그 소수가 승리함을 보게 될 때에 결국엔 우리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불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면 진리는 분명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세워 자신의 소욕을 이기고 본능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